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맛본 자가 더 간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스파클, 에비앙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보통 물 500ml에 500원, 600원 하는데 이 물은 500ml에 4,800원 한답니다. 거의 9배가 비싼 거죠. 시에나 워터라고 하는데 이 물 혹시 마셔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 가셔서. 이 알칼리 워터인데 수치가 pH 9.8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더 갈증이 막 생긴답니다. 좋은 물인데 갈증 나게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좋은 물은 몸에 있는 잠자는 센서를 깨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말이 맛본 사람이 더 간절하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을 더 갈망하게 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잠자고 있는 영혼의 센서를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뜻일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의 맛을 체험하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충청북도 출신 사람들은 회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은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지역이면은 물고기 잡아서 회 떠서 먹어봤을 텐데,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사람들은 물고기 잡고 회 떠서 먹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한테 비싼 그 회를 사주면은, 아이고 이거 날 것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끓는 물에다가 데워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싱싱한 물고기의 이 날 것, 그 회 맛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아메리카노 이 맛을, 커피 이 맛을 알려면은 쓴맛에 한 100잔 정도 마셔야지 커피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쓴맛이 이런 거구나. 100잔 정도 마셔보면은 커피가 몸에 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린 자녀에게 영어, 수학, 과학 가르친 게 아니고요.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80까지 간다 그러죠.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된장국 맛, 평생 잊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찬송가 199장 1절 가사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의 맛을 체험한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맛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학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게 하고 사역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습관되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이가 아니고 지금 청년들이고 결혼해서 30대 40대가 되었더라도 부모의 사명은 반복 교육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가자 얘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시면은 실패한 왕 르호보암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 보시면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 이거를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어떤 존재냐면요, 반복을 가르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는 반복을 가르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반복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습관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인생이, 그 왕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실패한 인생인데요, 왜 실패했는가? 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엄마가 나아마 암몬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찬송가 579장, 이 어버이 주일에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게 3절을 보시면 저는 고난 중에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래서 홀로 누워 괴로울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헤매다가 지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어머니 찬송소리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찬송가는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찬송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반 속에서 샘물 나고, 얘야 너의 영혼이 지금 메말랐느냐? 너의 인생이 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위덩어리에서도 샘물이 난단다. 너의 삶이 황무지라도 황무지에서 꽃이 핀단다. 이 어머니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으로 반복 교육하시면서 친히 부르시던 찬송이 그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리. 이거를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머니가요. 어머니만 그러는 게 아니죠. 찬송가에는 뭐 어머님 하신 일들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반복을 가르치는 반복의 존재가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과 믿음, 생명의 삶에 대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했던 아들과 딸은 넘어지지 않겠죠? 부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성교회 목회사역을 할 때 2단계에 집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식어진 부모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제 모든 설교는 불 붙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모습이 꼭 방화범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지르려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가슴에 불을 지르려는 거룩한 방화범들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그리스 김 전사님, 안경진 전사님, 송영순 전사님,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막 가르치려고 하는 지식 전수자, 그런 교사 가르치는 자, 전수자 이런 모습 아닙니다. 제 모습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막 모두의 가슴에 그냥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들 가슴에 불이 붙어서 부모가 먼저 각성해야지요. 나는 반복의 존재구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반복이구나. 말씀을 반복시켜야 되겠구나. 이 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에 말씀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복의 능력이 생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일날 어린 자녀들을 깨워서 씻기고 옷 입혀서 데려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 반복 교육이 중요하니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반복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요, 막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의지가 대단하니까 나는 주를 섬길 거야, 그러면 그 의지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니까요. 그런데 반복은 믿습니다. 의지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지에 맡기겠다고 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대신에 출애굽기 신명기 보시면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그러셨습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이런 게 뭔지 알게 하는 거는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 메시지는 부모의 사명을 좀 강조했는데, 부모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신건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입술 위에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을 일반적인 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요, 내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왕.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다 자기가 왕이죠. 특별히 힘이 생기면 더하죠.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 아합 왕 같은 사람들 아주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폭군된 거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힘 생기면은 폭군될 수 있습니다. 힘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다 폭군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등병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계급이 높아져서 병장쯤 되어야 화를 내죠. 병장쯤 되면은 누가 토다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하라면 해! 하라면 해! 군대 말로 까라면 까! 하라면 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힘 있다고 맘대로 하는 폭군이죠.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런 폭군 기질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회사 사장 되고 회장 되고 과장 되고 뭐 팀장 되고 정치가 되고 남편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토다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뭐 시끄러! 내 말 들어! 이러죠. 토달고 반대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토다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뭐 하라면 해! Just do it!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죠. 뭐 어린 딸이, 힘없는 어린 딸이 힘 있는 엄마에게 엄마 하라면 해! Just do it!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죠. 그런데 엄마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막 딸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뀝니다. 엄마 하라면 해! Just do it! 그러죠. 그럼 엄마들 어떻습니까? 막 열받지요. 화가 나죠.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뭐 딸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남편, 부모, 자녀, 목사, 뭐 직장 상사, 학교 선생 다 폭군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얻어낸 평화가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겉으로는 예스 그러는 게 무슨 평화입니까? 요즘에 나온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답정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 예뻐? 그러면 대답이 무엇입니까? 정해졌습니다. 그래, 예쁘다. 정해져 있죠. 만약에 아니, 안 예뻐. 그러면 아빠로서의 뭐 죽음을 맞이해야죠. 딸의 눈에서 막 불이 나오죠. 아버지들이 답정너로 반응하니까 딸들이요, 고등학생 될 때까지 자기가 공주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사춘기 때 열등감에 빠지고요. 아빠라면 딸에게 외모가 다가 아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도 있다고 설명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부인들도 남편에게 묻지요. 내가 만든 음식 어때? 맛있어? 그러면 대답은요. 맛있어. 이 정해져 있지요. 맛없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불행해지는데요. 뭐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이러니까 아내는 평생 가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나이 들어서 난 이런 음식 좋아했는데 당신은 평생 그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 만들면은 답정너 뭐 이런 대답만 들으려고 원하면은 무슨 관계가 좋습니까? 뭐 요즘에는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킨다는 경처가도 있답니다. 이 답정너가 가져온 결과죠. 또 직장에서 팀장이
부하 직원들 회식시켜준다고 음식점 데려가서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말해도 답은 정해져 있죠. 눈치 없이 저는 막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회사 생활 꼬이는 겁니다. 맘대로 먹어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짜장면 먹으면 나도 짜장면 먹고, 팀장님이 짬뽕 먹으면 또 짬뽕 먹어야 회사 생활 편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왕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관계가 힘든 거 아닙니까? 가정도 직장도 전쟁터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딜 가도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입술에 마음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왕은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에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사장도 될 수 있고 학교의 교장도 될 수 있고 가정의 가장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린 왕이 아니고 어떤 위치라는 겁니까? 왕같이 보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입술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요, 힘이 주어져도 섬기려고 그러지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의 이미지, 그러면 누굴 연상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데 무슨 시기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변화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망가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그러면 몸의 모든 부분이죠. 입술에 이 말씀 있는 사람은요, 치유를 받고,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는 인생 위험합니다. 힘은 있고 말씀 없으면 폭군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아나무인 됩니다. 하지만 입술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 됩니다. 전쟁터 같은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트랜스포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